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은 결코 성경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이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진리입니다. 어떤 교단에서 주장하는 교리 중에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의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믿고 하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빠집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빠지는지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나님이 전부 다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성경일까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줘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더군다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잘못된 선택하고 있는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옳은 방향의 길로 우리를 옮겨 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과 논리인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인간에 대해서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사야 3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로마서 2장 5절로부터 6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말씀만 보더라도 맨 처음에 뭐랬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의 하나인 그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선택과 회개치 아니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덕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성경에서 삭제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신다면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왜? 인간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강력적인 은혜, 인간의 자유의지의 모든 범위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침해를 하셔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로봇인 것처럼 조종을 당해서 옳은 길로 무조건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게 한 겁니까? 아담이 선택한 겁니까? 아담이 잘못 선택했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 길을 막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잠시 외출하고 오셨나요? 그 광경을 목격하지 못한 겁니까?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까? 그리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합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말미암아 온 인류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불상사의 결과를 하나님이 몰랐다고요?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든 하와가 선악과를 먹든 그 먹는 순간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과는 별개로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항상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를 도울 겁니다. 근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앉혀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그 선택에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네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감정과 그 의지에 따라 오늘 주일 성수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교회로 나온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게 그토록 중요하냐? 그 분별을 잘해야만이 우리가 선택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기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옳은 선택을 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범위를 하나님이 침범해서 우리를 장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해도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해서, 잘 들으세요, 주님의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이 보호가 되었느냐? 안 되었어요. 다시 주님은 예루살렘이 보호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보호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선택한 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보호되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누군가를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으시고요, 누구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성경이 아니고 신학자 칼빈의 상상물입니다. 상상물. 그런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거니와 성경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은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항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내 자신이 스스로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자유의지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역사하신 것은 목사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도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봤던, 주님을 만났던 사울은 그 당시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9절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사울의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거스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거스르지 않아야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실에 대하여 거스르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말씀도 닫아버리고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가지고 사람이 180도로 하루아침에 싹 바뀐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맞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회개도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고 은혜도 선택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은혜 생활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믿음 생활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나를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나를 확 순식간에 바꿔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천국 못 가요. 자, 성경은 오히려 불강적인 은혜가 아니고 그 반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바울이 맨 마지막에 고백한 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되기까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분명히 조건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다, 어떤 자유의지가 발동이 되었다, 그 앞에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좀 크게 봐요.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의 세술도 술, 진로도 술, 똑같은 술, 그런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죠. 은혜를 헛되지 않게.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누가 선택한다는 겁니까? 내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군다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까지 하셨습니다. 성령 소멸을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견인되는 것이 보장되는 거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이 바보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구원관이 확실하고 예수를 정확히 믿는 사람은 지금 이 고린도서 9장 27절의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칼빈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야 됩니까?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죠?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칼빈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에 젖어 있는 분들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림을 구원이 아니라 상급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버림은 버림이 아니고 바울이 상급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억지로. 여기서 버림은 구원이지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에는 매년 2년마다 고대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트미안 경기라고 하는 경기가 항상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런 것이 있듯이 이 고린도 지역에도 그 당시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잘 들으세요.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의 종목들 중에 육상과 권투를 예로 들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래서 보세요. 자, 고린도서 9장 24절 26절 읽어주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러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경기에 대한 예를 들고 있으면서 이 경기의 예를 보니까 여기에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면류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면류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류관이 그냥 면류관이지 썩을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까?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데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면류관 줄 때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 따로 주고 썩을 면류관 따로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을 할 때, 말씀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접근할 때 억지로 풀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억지로 또 푸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면류관을 그냥 하나의 면류관으로 이야기했으면 상급이 맞아요.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상급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27절 앞에 25,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열려있던 이스트미안 경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경기의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를 드는데, 그런데 그 예를 드는 말씀 가운데에 면류관을 이야기했는데 그 면류관이 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상급이 아니냐면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건 상급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제가 또 해드릴게요. 보충 설명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아니할 것은 상이나 면류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생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말한 버림은 누가 뭐라 해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급이 아닙니다. 상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고린도서 10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서 10장에 가보면 바울은 계속 이어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멸망을 받았고,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8장에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9장 이후에 10장에 가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멸망을 받았고 그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과 경계하라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행한 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 네 가지로 딱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 후에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예.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9장에서 나오는 버림은 상급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라는 약을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로 회복제로 사용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교리의 약을 쓰면 안 됩니다. 진리의 약을 써야 되고 주님의 말씀의 약을 써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옥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진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처방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아니요. 구원의 길을, 없던 길을 열어준 것은 하나님의 공로지만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있다고 해서 서울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는 길 곳곳에 이정표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직진하시오. 그럼 직진해야 서울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우회전하면 되겠지. 우회전 아무리 해보세요. 서울 갈 수 있나? 뭔가요? 길은 하나님이 내셨고 그 길을 순종하고 가야 될 몫은 자유의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교회에 와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 영적 분별을 해야 되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자유의지의 선택의 영역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음을,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모든 책임은 내가 다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그걸 명심하시고 옳은 선택, 옳은 의지를 가지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